은평교회가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제 안사람이 제발 이제 서론을 짧게 하고 본문을 좀 말씀을 많이 하라 그랬는데, 오늘 이 분위기가 이 서론을 짧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본론을 길게 하는 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하시니까 그걸 하고, 저는 또 이 서론을 길게 하는 걸 잘하니까 저는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제가 80년도 5월 4일 날 개척을 했는데요. 오늘이 바로 5월 첫째 주일 5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그런 주일인데,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면서 45주년이 됐으니까요.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처음에 상가 27평에다가 개척을 하고, 근데 저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해마다 그렇게 부흥이 잘 됐어요. 1년에 한 100명씩은 늘었어요. 5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12월 달 되니까 80명, 90명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게 개척을 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새로 오시는 분들도 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지만은 또 이렇게 직분이 있으신 분들이 또 꽤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도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직분이 있으신 분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에요. 고민스럽고 기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생각이 깊었겠어요. 그러면서도 뭐 제가 개척할 때 주변에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뭐 건물 하나 건너면 하나씩, 어떤 경우는 건물 하나에 뭐 3개, 4개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여러 교회를 이렇게 지나서 저희 교회까지 오셔서 등록을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그래서 늘 고마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상가 때부터 이제 교회가 자꾸 이렇게 부흥이 됐으니까 1년에 한 번은 교회를 확장했어요. 27평에 개척을 해서 상가에서 나올 때는 거의 400평 상가가 확보를 했으니까요. 조금 늘리고 또 한 칸 사고 또 한 칸 사고 뭐 그러다가 또 땅 사고, 교회도 여기 지금 2번째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금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확장할 때마다 헌금합시다. 땅 살 때마다 또 헌금합시다. 교회 지을 때마다 또 헌금합시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딴 데로 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 모르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기억에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겨가신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다 이렇게 어떤 분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또 전세에서 사글세로 이렇게 집을 옮기면서 또 헌금을 하고, 집을 담보를 하고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해주고, 그렇게 와서 지금 이 교회가 이만큼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길동 지역이요, 제가 개척할 때는 거의 서울 변두리 한 정거장만 건너가면 경기도, 조금 생활이 나아지면은 대부분 학군이 좋은 데로, 회사 가까운 데로, 환경 좋은 데로 이사를 많이 가셔요. 그런데 교회 때문에 이사를 못 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셔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수십 년, 어떤 가정은요 4대에 걸쳐서 이제 은평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가정이 꽤 있어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제 어머님 권사님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제가 목회를 하고 저게 딸들이 결혼해서 또 손주들까지 이 교회에 나오니까 이게 4대예요. 이런 4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고 꽤 많으셔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십 대가 될는지 수백 대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대를 이어서 은평교회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초창기부터 수십 년 동안 함께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한 후에도 제 이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은퇴하고 한 2년 동안 이 교회 출입을 안 했을 때 멀리서 듣는 소문은 은퇴한 후에도 한 400~500명 교인들이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 박 목사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박 목사님에게도 감사하고, 또 온 성도님들이 제자리를 지켜가면서 교회를 섬겨 주시니까 교회가 그렇게 안전되이 성장하고 부흥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성도님들께도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저는 큰 이렇게 자부심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은퇴한 후에 간혹 어떤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은평교인이 된 것에, 은평교회에 다닌다는 것에 아주 큰 자부심을 얻습니다. 큰 자랑이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너무 저는 이제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요, 고마운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앞으로도 은평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두고두고 은평교회를 섬긴 것, 은평교인이 된 것이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저를 잠깐 부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3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시면서 겨우 40일 동안 이렇게 휴식 기간을 가지셨는데, 저는 이렇게 목회 8년 하고 몸이 이렇게 안 좋아져서 몇 달을 좀 쉬고 싶은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좀 이렇게 짠했어요. 8년 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힘들게 사역을 했으면 몸이 저렇게 약할 만큼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저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네요. 저는 허락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휴가를 가시는 걸 제가 허락을 하고 허락을 안 하고, 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당회나 담임 목사님이 서로 뜻을 같이 하시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휴식하시고 회복하시고 몸이 좀 치료됐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 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박 목사님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제가 38년 목회를 했지만은 저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하나 앉혀놓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해마다 이렇게 교인이 늘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계단으로 말하면 저는 아주 바닥에서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뭐 38층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38층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뭐 정신없겠죠. 저는 어쨌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좋아서 이렇게 모이셨겠잖아요. 제가 싫은 사람은 벌써 갔을 것이고. 근데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섰으니까는 생각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시겠냐고요. 그러면서 8년 우리 박 목사님 목회하신 긴장도가 제가 38년 했는 것보다 더 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머리가 다 새고 몸이 약해질 만큼 많이 힘든 사역, 그런 긴장감, 그렇게 이제 고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휴식을 좀 취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그러하셨지만은 계속 우리 박 목사님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근데 박 목사님한테 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떠나시거들랑 아주 중요한 이제 채널 하나만 이렇게 두시고 나머지는 다 소식을 끊으세요. 그래야 진정한 쉼을 얻게 되지. 휴가 중에도 뭐 교인 사정들 다 들으면은 휴가가 안 되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할 걱정을 나가서 하는 격이 되니까 다 이렇게 끊고 편안하게 좀 휴식하시고 몸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박 목사님 휴가 기간 동안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교구 목사님이나 교구 전도사님들하고 이걸 다 일을 처리하셔야 되지. 담임 목사님 찾고 그러시면은 안 돼요. 우리 박 목사님 휴가가 오히려 휴가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박 목사님 오래간만에 이제 휴가에 들어가시는데 좀 잘 다녀오시라고 또 이렇게 예비도 좀 준비해 주시고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장로님들 당회가 너무 잘해 주셔서 안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요, 성령의 교회, 성령의 사람,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요. 2장에 와서는 기도하는 그 무리들에게 성령의 강림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3장에 와가지고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제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이 등장하는 사건을 대하는 이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잘 기록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 거니,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하고 어떤 차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는 말인가? 성령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는 말인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주목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중증 장애인, 좀 그전 성경을 보면 안진뱅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조금도 못 움직이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장애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장애인을 대하는 베드로와 요한, 성령을 경험했던 그 두 분이 이 장애인을 대하는 요 태도,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 보통 그 장애인으로 태어나면은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면 부모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아요. 먹고 사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부모가 부여치 못하면 이 장애인은 살아갈 길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있다면 구걸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장애인은요, 부모가 그리 돈이 많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구걸하지 아니하면 생계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는 한 사람인데, 그저 나이가 한 40이 됐으니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구걸하는 횟수도 한두 해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장애인들이지만은 어디에 가야 조금 구걸이 수월할까 뭐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성전에 가면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선하지 않겠는가, 좀 더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전 미문에 늘 나와서 이제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이 한두 해가 아니에요. 요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처음 온 사람이 아니라고, 오래 여기 와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도들, 경건한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가져요.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9시, 12시, 오후 3시, 유대의 시차가 6시간 나니까 오늘 본문에 제9시라고 그랬잖아요. 제9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도하러 처음 가는 건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 늘 이렇게 성전 드나들면서 기도 시간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요때 비로소 그 장애인,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을 주목할 수 있었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3장에 와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이게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목했다라는 말을 어떤 단어하고 동일시했는고 하니요, 사도행전 1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자막에 뜰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게 올라가셨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게 승천하신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요, 제자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하늘을 아주 자세히 쳐다보게 됐다. 그러니까 늘 하늘을 쳐다봤단 말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로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하늘을 그렇게 유심히 쳐다봤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 수년 동안 성전에 와 있던 사람이고 구걸했던 사람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늘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려 다녔는데 요때 비로소 그 존재가 신비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귀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만큼 아주 신비롭게 집중하여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그냥 가볍게 스쳐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이 주목했다라는 말을
장로교 신학의 대부라고 그러죠.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해석을 했는고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신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특별하신 감동에 의해서 그를 주목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전에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 안에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하신 후에 비로소 그 장애인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좋다라고 그런 악한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제가요 5월 달에 개척을 해서 한 11월, 12월 되니까 교인이 한 8, 90명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를 청년 때부터 이렇게 신앙 생활을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이제 11월 달쯤 되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저는 전도사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장 전도사 요즘 교인이 얼마나 모이는가 그래요. 한 8, 90명 모이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8, 90명 모여? 나는 그게 좋다는 뜻으로 처음에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큰일 났구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니 몇 달 만에 8, 90명 모였는데 왜 큰일이 나냐고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앞에 말 잘 듣는 성도 몇 사람 앉혀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쫓아내라는 거예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그분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충분히 이해를 돼.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뭐 사람이 싫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귀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여온 성도들이 이거 뭐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너무너무 현찮게 보신 거예요. 장전도사 실력에 장전도사 그 그릇으로 이 7, 80명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네. 빨리 내보내야 된다. 야, 근데 저는요 목사가 아니지만 교역자 양심으로 어떻게 교인들을 나가라 그러시냐고요. 어떻게 나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인데 너무 귀한 분들인데요. 아이들도 귀하고 어른도 귀하고 초신자도 귀하고 직분자들도 귀하고 오신 한 분 한 분이 아니 주변에 교회가 은평교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 전도사 설교를 듣고도 찾아오신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한데 어떻게 내보내냐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성령의 사람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귀해져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난 저 사람 진짜 미워. 난 저 사람 너무 싫어. 난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거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가질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 당시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존재예요. 마주치고 싶지 않는 존재, 안 만났으면 좋을 존재. 그 사람을 만나면 부담스럽고 만나면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그 구걸하는 그 사람 뭐 그렇게 소중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속에 강력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를 주목하게 되고요.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신 신비로운 사건을 보듯이 그 심령을 존귀하게 귀하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성령의 사람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보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중증 장애인을 보면서 이를 살려야 되겠다. 은과 금으로는 그를 살릴 수 없고 오직 살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걸 알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요, 영생이 있어야 살리지, 영생이 없는 금과 은, 돈으로는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살려야 되겠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구원이 있거든요. 영생이 있거든요. 그를 살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뛰어 걸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야단나게 됐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장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을 해요. 마귀는 거짓말의 전문가입니다. 거짓말의 원조가 마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립니다. 가난한 자도 살리고, 장애인도 살리고, 부자도 살리고, 남자도 살리고, 여자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모든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여요. 마귀가 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요, 저는 저 여의도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들어봐도 사람을 살리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죽여야 돼. 옆에 사람 죽이고, 상대방 죽이고, 다른 당도 죽이고, 하여튼 죽여.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립니다. 진짜과 가짜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그 솔로몬 왕 초기에 두 창기가 아이를 같이 낳았어요. 한 여자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다 죽였는지는 몰라요. 죽었어. 그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서 옆에 있는 그 엄마의 아이를, 산 아이를 가지고 오고 아이를 죽은 애를 이쪽에 갖다 놨어요. 이 여자도 눈을 떠보니까 이상하게 죽을 일이 없는 아이가 죽었어요. 옆에 보니까 살아있는 게 자기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게 돼요. 분쟁을 해요. 살아난 건 내 아이다. 이 여자는 아니다, 죽은 게 너 거고 산 게 내 거다. 야, 아무리 싸우고 이거 뭐 분쟁을 해도 해결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뭐 DNA 검사를 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최후에 그럼 왕에게 판결을 받아보자. 솔로몬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솔로몬 왕도 들어보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똑같은 시기에 아이를 서로 하나씩 낳았는데 죽은 게 서로 남의 거고 산 것만 서로 내 거라고 싸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을 해서 신하에게 큰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아이 둘을 이제 그 위에 눕혀, 죽은 것도 눕히고 산 것도 눕혀놓고, 내가 누가 주인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예 둘 반씩 나누어 줄게. 죽은 것도 반 나누고 산 것도 반 나누고 서로 같이 나누어라. 그랬을 때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세요? 한 엄마는 옳습니다. 정당합니다. 죽은 것도 반, 산 것도 반, 좋습니다. 한 엄마는요, 자지라지게 놀라면서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사나이를 주세요. 살려야 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저 여자에게 주세요. 솔로몬이 그때 딱 알았죠. 아하,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살리려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평교회, 사람을 귀히 여겼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오늘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은평에 식구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임이 온 주변에 증명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셨고 지금까지 45년 동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평교회와 은평의 식구들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